평생을 함께 살아도 이상하게 말만 하면 다툼이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끝내 화로 돌아오는 집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자주 싸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부부 인연에는 전생의 업이 깊게 남아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부부 싸움이 잦은 집이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 그리고 이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유난히 싸움이 잦은 집이 있습니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밥이 조금 짜다, TV 소리가 크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일로도 말다툼이 커지고 하루 이틀을 냉랭하게 보내는 부부 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참고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더 못 참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왜 말만 하면 가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숨을 쉬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부부는 늙을수록 말이 줄고 어떤 부부는 늙을수록 싸움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성격이나 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 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농사 짓고 장사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둘만 남으니 이상하게 싸움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도 나를 무시한다. 이 부부는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만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아파트에서도 흔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남편 말이 그냥 흘러갔는데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에 박혀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업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생활이 업을 덮지만 노년에는 업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부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만난 인연도 있고 빚으로 만난 인연도 있다. 전생에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를 괴롭히게 된다고 하셨지요. 왜 하필 부부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피할 수 있지만 가까운 인연은 피할 수 없다. 부부는 하루도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감정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말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고 작은 말에도 오래 상처가 남고 사과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부부.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찌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부처님은 꼭 덧붙이셨습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부처님은 부부싸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인연은 풀어야 할 인연이다. 싸울 때마다 상대를 이기려 들면 업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구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말의 칼끝이 무뎌집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말을 줄이는 것을 꼽으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업이 쌓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인연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셨지요. 어르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잦았다고 해서 잘못 산 인생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이 인연을 마무리하러 왔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싸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잦았던 분들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망이 많은 인연일수록 헤어질 때 가장 깊은 그리움이 남는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내일도 볼 사람이라 생각하니 말을 아끼지 못하고 마음을 다 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다. 그런데요, 사별을 겪은 어르신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날 한마디만 덜 했어도 부부싸움이 잦았던 한 할머니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절에 와서 이렇게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싸웠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냥 입 다물 걸 그랬어요. 그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투셨지만 지금은 그 잔소리조차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늦은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늘 늦게 오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하셨지요. 어르신 여러분, 부부싸움이 잦았던 인연은 전생의 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끝까지 함께 살며 견뎌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은 항상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말 한마디를 줄이십시오. 내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오늘의 침묵 하나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았던 인연,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이번 생에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큰 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 한 생각이 전생의 업을 닦고 이 생의 인연을 조용히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가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나지? 를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싸우면서라도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뜻입니다. 100년을 싸우며 살았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년, 만년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평화는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이상하게 말만 하면 다툼이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끝내 화로 돌아오는 짓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자주 싸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부부 인연에는 전생의 업이 깊게 남아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부부 싸움이 잦은 집이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 그리고 이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유난히 싸움이 잦은 집이 있습니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밥이 조금 짜다, TV 소리가 크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일로도 말다툼이 커지고 하루 이틀을 냉랭하게 보내는 부부 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참고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더 못 참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왜 말만 하면 가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숨을 쉬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부부는 늙을수록 말이 줄고 어떤 부부는 늙을수록 싸움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성격이나 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 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농사 짓고 장사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둘만 남으니 이상하게 싸움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도 나를 무시한다. 이 부부는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만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아파트에서도 흔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남편 말이 그냥 흘러갔는데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에 박혀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업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생활이 업을 덮지만 노년에는 업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부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만난 인연도 있고 빚으로 만난 인연도 있다. 전생에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를 괴롭히게 된다고 하셨지요. 왜 하필 부부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피할 수 있지만 가까운 인연은 피할 수 없다. 부부는 하루도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감정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말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고 작은 말에도 오래 상처가 남고 사과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부부.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찌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부처님은 꼭 덧붙이셨습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부처님은 부부 싸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인연은 풀어야 할 인연이다. 싸울 때마다 상대를 이기려 들면 업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구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말의 칼끝이 무뎌집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말을 줄이는 것을 꼽으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업이 쌓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인연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셨지요. 어르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잦았다고 해서 잘못 산 인생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이 인연을 마무리하러 왔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싸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잦았던 분들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망이 많은 인연일수록 헤어질 때 가장 깊은 그리움이 남는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내일도 볼 사람이라 생각하니 말을 아끼지 못하고 마음을 다 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다. 그런데요, 사별을 겪은 어르신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날 한마디만 덜 했어도 부부 싸움이 잦았던 한 할머니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절에 와서 이렇게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싸웠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냥 입 다물 걸 그랬어요. 그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투셨지만 지금은 그 잔소리조차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늦은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늘 늦게 오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하셨지요. 어르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잦았던 인연은
전생의 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끝까지 함께 살며 견뎌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은 항상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말 한마디를 줄이십시오. 내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오늘의 침묵 하나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았던 인연,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이번 생에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큰 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 한 생각이 전생의 업을 닦고 이 생의 인연을 조용히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가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나지? 를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싸우면서라도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뜻입니다. 100년을 싸우며 살았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년, 만년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평화는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